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성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앞서서도 준재보살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째하여 갑자기 돌연스럽게 준재공덕취라고 해서 준재보살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면보살이라든가 대세지보살이라든가 그리고 11면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다름 아닌 준재보살을 언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이것은 공부를 해오면서 늘 의심해했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준재열애라고도 불리고 준재보살이라고도 불리고 해서 그 이름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답이 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데 준재보살의 공덕을 여기에 모두어 놓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준재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이 그 안에 다 모여 있다. 뭐 다음에 온 얘기냐면 참회진언 다음에 온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참회진언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무엇이 참회이며 무엇을 참회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인가를 알아서 마음의 참회, 즉 진정한 참회는 다름 아닌 본심 참회이니까 제 본심을 확연히 들여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의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 그 공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님,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준재보살 혹은 준재열애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공덕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덕이 모이게 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백겁 적집주에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한없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깨달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갖추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적도 없으며 올바로 안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없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지은지를 알겠습니까? 알아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회진언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 다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마무리가 지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덕입니다. 이제 비로소 생명의 불빛이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열고 처음으로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가지가지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윤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갔다 왔다 오락가락합니다. 즉 이 문턱을 들어가는 듯 싶으면 나오고 나가는 듯 싶으면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잦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저 업식에 그대로 가를 누리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참으로 참회하는 것인지는 비록 이치적으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사상적으로 볼 때에는 실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직도 구습에 짓눌려서 활개를 치고 명쾌하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하여 준재보살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비로소 깨달은 오늘부터 내가 간헐적으로나마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여서 이제 참회 진언을 외우고 십종중재 금율참회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읊조리면서 그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물속에서 뜨는 법을 배운 사람이
이제는 물 뜨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수영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물속에서도 길에서처럼 마음껏 빨리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팔을 짚고 팔을 동동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터득을 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수영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하듯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비로소 성품을 보기 시작하였으면 이제야말로 쉬지 않고 견성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두가 있습니다. 형이 있습니다. 참선이 있습니다. 진언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편인데 이런 방편들이 왜 지어졌느냐 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익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진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는데 계속 같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또 되뇌이고 합니다. 생각 속에서 무수한 생각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그래야 우리는 이걸 법이라고 부르거니와 물이 흐르는 듯이 흐르는 이 의식의 강 속에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되뇌임으로써 저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깨달은 시간은 더욱 장구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트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조금 맛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아직 배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직 넉넉한 재산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충분히 이를 익히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덕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준재보살의 공덕입니다. 즉 관세음보살 가운데 이러한 우리 심성 속에서 제 성품을 늘 보아가면서 그를 공들여서 잊지 아니하고 이어나가는 꾸준한 노력, 이것을 준재열애라, 준재관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닐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살바 못자 보디 사다야 사바 하였으니 이 깨달은 자, 내 자신은 지금 비록 참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야 부처님 앞에서 비로소 한 말씀 듣게 됩니다. 설레 비구야 잘 왔도다. 착한 이여, 네가 참으로 비구로구나. 모든 것을 버려서 손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는 이제 비우는 것을 겨우 배웠을 따름입니다. 마음속에 저런 티끌이 없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참여할 것이 없는 것인 줄 이제 비었습니다. 그러한 공성, 비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겨우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버려 두면 또다시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채우는 것을 본능의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계속 멸하기 위하여 또다시 염하고 또 되뇌이고 되뇌이어서 공들여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